애굽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죠.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번성하느냐? 그러면서 마침내는 남자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애굽 왕 바로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주시죠?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과 다른 율례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서 바로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의 노예로부터 바로의 종과 같은 상태로부터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맥추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종, 연말에 가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연종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도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1년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지속해야 되고 또 이 감사가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질까 봐 연종에 가면 또 무슨 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시작도 감사, 또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그럼 하루에 말하면 아침도 감사, 점심도 감사, 저녁도 감사. 일대기로 말하면 우리의 시작도 감사, 우리의 중간도 감사,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3가지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맥추 감사절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초실절이라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려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7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6월절 후에 7주를 지난 첫째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밀 이삭을, 오늘 우리 꽃꽂이에도 이렇게 밀 이삭이 착 꼽혀 있는데, 첫 밀 수확을 해서 밀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의 뭐라 그럴까요? 기초, 베이직 파운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마지막 추수 감사.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표현이 감사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1절 하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화려했던 인물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화려했던 인물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수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크게 팠습니다. 연못을 파고 거기에 고기도 다니게 하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비싼 옷을 입었을까요? 싼 옷을 입었을까요?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제일 비싼 옷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아내도요, 요즘 말로 말하면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뒀어요. 노비도 있고 돈도 많고 화려한 궁전도 있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죠.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두 사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풍조를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은 알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가입도 안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들 오늘 점심 뭐 먹었다,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갔다 다 올린다면서요. 그러면서 비싼 핸드백 샀다, 그 다음에 풀빌라에서 오늘 수영했다, 이런 거 전부 자랑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인지 둘인지 하는 사람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제가 이만하면 많이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하려고 전부 다 그냥 다리 가랭이가 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아봤댔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적마다 꿈꾸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그러면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진단하는 진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주석하는데 뭐라고 주석을 하는가 하면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젖은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전부 다 사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누구에게 나와야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참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만족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하나님 안에 와야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헛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헛되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도 헛되고 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다?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 여기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유월절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맥추절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수장절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즐거워하고 누구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번 이 2019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여기에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인비테이션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의 분량이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셨고 복을 안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주신 복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인들은 나에게 없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모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일생 불평하며 삽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일생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감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습관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불평해요. 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불평이고 청소하는 것도 불평이고 교회에서 이름 봉사하는 것도 불평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불평이고 밥 짓는 것도 불평이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사해요. 교회에서 봉사해도 감사하고 집에서 빨래해도 감사하고 밥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아니, 행복은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대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감사가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은 뭐 청교도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땡큐가 참 많아요. 땡큐, 땡큐, 땡큐. 길 가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도 땡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마주쳤는데도 땡큐. 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럼 땡큐, 그럼 나도 땡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많은 이세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이 많아서 그런지 죽겠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좋아서도 죽겠대.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전부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체질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체질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에게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자들이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이 광야로 오게 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니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구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원망하지 않았던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살면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원망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아유, 천국에 가가지고도 다 원망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아라. 노래가 나올라 그런데 안 나오네.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를 구원받은 자는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끝도 감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해 죽겠다, 분해 죽겠다, 미치겠다 정말 이러고 있었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안 됩니다. 더구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니 하나님 나여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러고 막 자살이나 하고 그랬으면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그러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감사하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적극적으로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빠졌어도 구덩이에 빠져서도 실망 안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실망 안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몸이 듣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러면 몸도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빨간 줄을 쳐본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에 줄을 치면서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여기 예물 단어인데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풍족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넘치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너무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드려라, 넘치게 드려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난번 제가 그 CTS 생방송 진행하는데 이게 생방송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왜 다이나믹하냐 그러면 누가 어떤 전화를 할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전화하는 여자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분도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는 데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 데마다 상처를 받는데 또 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 또 상처를 받았대. 그러면서 그냥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야.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저를 아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더니 TV를 틀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하는지 자기는 그 설교를 듣고 방송국에다가 헌금을 한대. 그러면 이게 교회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된다 그랬겠어요? 안 된다 그랬겠어요?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볼래요? 이 신명기 제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제16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예, 됐습니다. 어디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6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11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디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여기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TV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교회만 가면 자꾸 상처를 입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방송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우리 결혼합시다. 그 결혼을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자 그러냐면 영상으로 결혼합시다. 그 진짜 결혼입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 아니에요. 결혼 아니에요. 영상으로만 결혼하면 이 지구상은 멸망이 빨리 오겠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이 지구에 종말이 오겠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마찬가지! 정상적인 결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최우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 감사가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감사가 맥추절, 연종에 감사하는 감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